지난 4월 29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해서 인도에 5월 1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인도 선교는 중동부에 있는 이스트 센트럴 유니언, 주로 안드라프레디시라고 하는 인도에는 25개의 스테이트,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도가 제일 잘 되는 지역이 안드라프레디시입니다. 인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재림교인 수가 120만 명이었는데 그때가 2008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제가 잠깐 들렸지만 전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그 넓은 나라의 120만 가운데서 70만 명이 그 중동부 안드라프레디시라는 곳에서 침례를 받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인도의 교인 수는 이제 120만 명에서 170만 명이 됐고, 이제 그 3분의 2는 그 안드라프레디시 거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전도가 제일 잘 되는 지역에서 최소한 5부락에서 10부락, 15부락, 20부락을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연합 전도 집회를 한 번 가면 약 40일 동안에 4곳 연합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달에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인도에서 전도가 제일 잘 안 되는 지역, 벵갈만 있는데 그 벵갈 스테이트로 갔습니다. 왜 거기를 가게 됐는가 하면 2007년도에 그 오아시스 월드 미션, 우리 가족끼리 조그만 선교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오아시스 월드 미션과 에덴 요양병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인도에 전도를 하는데 공중 전도 집회는 참 어렵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1000명 선교사 분원을 시작하자. 그래서 1000명 선교사 인도 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회 본부에 있다가 그 1000명 선교사 본부가 지금 벵갈 지역으로 북동부 지역에 전도가 제일 잘 안 되는 지역에 거기에 지회 땅이 한 500에이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200에이커는 이제 그 정부에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철도국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철도국에서. 지금 300에이커 남았는데 거기에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약 한 1200명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스 벵갈 섹션이라고 해서 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땅을 주어서 거기에 1000명 선교사 훈련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한 1000명 선교사였기 때문에, 본부였기 때문에. 근데 전혀 우리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다 거절하고 또 결심도 하지 않고 침례도 안 받고, 그 인도에서 그 벵갈 지역의 70%는 힌두교인이고 30%는 모슬렘 교도들입니다. 기독교인은 1%도 안 돼요. 0. 몇 %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인 수가 1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그 부락은 한 부락 상대로 아주 조그맣게 우리는 그저 한 30명 모이겠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약 30명의 천명 선교사들과 가스펠 워커들을 합해서 30명을 이제 발 마사지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장로님 과 엄장로님, 미국에서 두 장로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 그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부락에 가서 안식일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인데 이렇게 한 학교 이렇게 마당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침대를 놓고 발 마사지를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일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전도 집회 장소로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전도가 제일 잘 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부락, 15부락 차를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집회 장소로 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다 수십 대 차를 동원해서 이제 각 동네에 모셔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 한 대도 동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한 2, 3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줬는데 받을 사람, 발 마사지 받을 사람 집회 장소로 오라 그랬더니 전부 다 제 발로 오는 겁니다. 뭐 차 한 대 안 보냈는데 자전거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택시 타고 오고 그냥 매일 저녁 수백 명씩 오는 거예요. 저녁에만 오는 게 아니고 오전부터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30명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부인까지 그 학교 선생님들, 사모님들, 또 교인들 이렇게 해서 한 101명이 이렇게 이 발 마사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학교 그 식당, 굉장히 큰 식당, 그 식당을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내줘서 거기에서 한 번에 38명씩 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가지고 38명씩 받을 수 있도록 남발을 주어서 맨 먼저 오는 사람이 1번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냥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다 감당을 못해요. 전도가 제일 안 되는 곳인데. 그래서 야 정말 이 세계의 사업을 마치려면 이 발 마사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일 안 되는 지역인데 뭐 전도 비용도 1,000불도 안 들었어요. 그전에는 보통 최소한 4, 5천 불에서 10,000불씩 들었습니다. 한 번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4군데 하려면 40,000불, 5군데 하면 50,000불씩 1년에 그렇게 전도 비용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전도 비용이 차도 하나도 운행하지 않고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거기 30명 그 선교사들 식사하라고 재료를 사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1,000불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최고 방법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도 모여드니까 전도회는 저녁에만 하기로 했는데 그냥 발 마사지만 해주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발 마사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죽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발 마사지 받기 위해서. 그 다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3번씩 해줘서 이제 1시까지 그렇게 다 해주고 오전에, 그다음 오후에 또 오면은 오후에도 해주고, 뭐 저녁에 오는데 그 지역은 참 이상한 지역이에요. 먼저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늦게 먹는 지역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6시부터 이제 전도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6시 반부터 전도 집회 시작해가지고 이제 7시, 8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뭐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0시까지 그냥 다 그 해주고 그 다음에 보내고, 전도 비용도 안 들고 이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저도 같이 했습니다. 저도 같이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그대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야 된다. 접촉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여기에 신자들이 저들이 할 수 있는 열심히 노력을 다해 개인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있으며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모든 분야가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활동으로 그대들 주변에 있는 자들과 접촉하라. 그들과 친숙해지라. 접촉하는 방법, 친숙해지는 방법. 30분 동안 발 마사지만 해주면 그냥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이거 완전히 몇 년 동안 사귄 것보다도 더 가까워져요. 아주 굉장한 은인을 만난 것처럼 생각. 그래가지고 그거 해주면 그냥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그냥 막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발에다가 막 입을 맞추고, 이게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야말로 진짜 전도 안 되는 지역에서도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30여 명의 가스펠 워커들과 1000명 선교사들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헌신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막 30명이 전부 앞을 닦여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열광적인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증할 때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나 시간 없습니다. 다 거절한대. 근데 이번에 이게 발 마사지 몇 번 해줬더니 그냥 지발로 막 기어서 이렇게 오는 걸 보고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는 전부 이제 이 발 마사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도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힘을 얻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주는데 본인들이 이제 2,000불 줘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100불만 주면, 그러니까 1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월급이 기껏해야 $70인데 70달러, 80달러. 근데 거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50불, 5만 원을 내면은 제가 오아시스 선교회에서 나머지 5만 원을 합해서 자격증을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는 이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집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한 시간이나 2시간 전에 막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막 몰려드니까
뒤처리하는 방법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고, 선전하는 방법도 뭐 동네에 가서 몇 사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선전이 돼가지고 그냥 나는 어디가 아팠는데 낫다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야, 저는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생애에는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병자들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봉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종예식, 겸손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봉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심과 이기심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깨어지고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십계명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인가? 원수 사랑하는 것도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잠언에 분명히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수의 나귀가 짐을 지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 새 계명은 무엇인가?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본을 아직 보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바치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바치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에 의해서 이제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재산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바쳤습니다. 중세기에
5천만 명, 9천만 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어요. 이것이 세계명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서슴지 않고 그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그는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100살에 난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으면 훨씬 쉬웠을 것이, 100살에 난 아들, 20살쯤 되었을 때 장가도 가기 전에, 아들 하나 낳기 전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천천평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독생자를 바치셨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흑암으로 가리우셨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희생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나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독자까지라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바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바친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아들 하나도 낳기 전에 그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번제로 바치면,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활시켜서 결혼시킨 다음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시라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이고 이 사업은 마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 선교봉사책에 교회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임을 경험으로 알게 될 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근데 이번에 발 마사지 봉사를 보면서 이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 이웃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발 마사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30분 내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딱 닫던 사람들도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열려야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만일 전 세계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평신도 목사들과 모든 선교 회원들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에 마음에 전달돼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이 열려야만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36절에 35절에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진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수십 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옳다는 것,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지상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바벨론 가운데 수많은 알곡들이 이 진리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데 먼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진리가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선교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음이 열려졌을 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따라갔던 남장로님에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 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남장로님하고 엄장로님 두 분을 인도 선교에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서 발 마사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야 전도를 하죠. 이 두 사람이 그냥 막 발 마사지만 해주면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 막 몰려드니까 그럼 저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한 팀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80살인데 하나님께서 이 단들고 빠진 이 안천수 목사,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다 한물 갔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장로님, 60대 장로님, 두 장로님을 붙여주셔가지고 두 날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두 장로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물교훈에 보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화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라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의 화살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교만이라는 방패예요. 바리새인의 교만한 방패, 영적 교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화살이
그들의 가슴 속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이 먼저 깨져야 합니다. 이 현 시대의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며 자기의 생각이 성경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까지라도 잘못하면 우리는 진리 교인이다 하는 영적 자만심에 꽉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더러운 그 인도 사람들, 제가 인도 사람들 가서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내가 이거 미쳤지, 집에서 마누라 발이나 만져주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산 영혼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발 마사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도 같이 했습니다. 이 발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발 마사지 받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나의 손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 마사지 하는 사람 자신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봉사를 하게 해서 주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주시고 이 사업을 마치시고자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 봉사가 제자들의 발 씻기는 것이었던 것처럼 아마도 제 생각이 100%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지구 역사의 늦은 비 성령 내리기 전에 전 세계 재림교회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온유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대부분이 많은 구두자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일함이 무엇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에 그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게 될 것이고 이 사업은 온 땅은 환해지고 이 사업은 영광스럽게 마치고 예수님은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발 마사지 얘기는 그만하고 이번에 가서 새롭게 결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도가 제일 잘 되는 지역에 있는 농촌의 농민들, 중류 이상 계급의 사람들은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도. 그러나 불가촉 천민들, 인도의 11억 인구 가운데 불가촉 천민이 1억 8천만 명입니다.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들, 짐승처럼 취급받고 그 불가촉 천민들은 인도의 네 계급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네 계급의 축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계급 외에 완전히 천민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면 다른 사람 만지면 부정탄다고 못 만지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사람 대접을 수천 년 만에 그 불가촉 천민들에게 인간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큰 대형 천막을 치고 의자를 빌려오고 마이크 시스템을 빌려오고 차를 수십 대를 동원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인도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표가.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2008년도부터 제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최소한도 1년에 10,000명 이상의 영혼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도 선교를 10년 하면 10만 명 이상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은 가스펠 워커, 인도의 목사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 현재 인도에 있는 그 합회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합회장까지 합해서 10명밖에는 정식 목사가 없습니다. 합회장, 총무부장, 그다음에 재무, 각부부장 다 합쳐서 10명 정도. 한 합회 교회가 200개인데 교인이 4만 명, 5만 명인데 11조와 헌금 들어오는 것이 겨우 얼마냐 하면은 $2,000, 한 달에 $2,00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한 사람 11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촉 천민들만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1년 수입은 $300입니다. 1년 수입이 한 달에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천민들 농사를 지어주는데 이 농사를 지으면 돈도 안 줘요. 1년 농사 끝나면은 쌀자루로 10자루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면 그 5 식구들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돈을 만져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천민들은. 그러니까 농촌교회에 가서 이렇게 헌금 드린 걸 보면요, 이렇게 동전이나 지폐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요만한 플라스틱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성미쌀처럼 밥 할 때마다 한 숟갈씩 거기다 넣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아서 그걸 11조 헌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가스펠 아웃리치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돈을 보내서 그 가스펠 워커들의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월급이 100불이면 가스펠 워커의 목사는 50불, 지금은 75불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90명은 가스펠 워커들이고 외국에서 보내는 자금으로 겨우 합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합회장이 저한테 이 농촌교회만 하지 말고 이제 도시교회 전도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10,000명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가스펠 워커의 월급을 400명을 오아시스 선교회에서 대주면, 그러면 400명이 1년 평균 30명씩 구원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진례받게 하는 사람이 평균 30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50명, 어떤 사람은 100명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30명. 그러면 400명이면 3, 40이 1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가스펠 워커 400명의 월급을 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100% 헌신하는 일꾼 7,000명을 양성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000명 이상 하나님께 헌신한 인재를 양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7,000명의 헌신한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거기 15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감동을 받고 발 마사지, 그 부인도 막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와서 시간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그 900명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그렇게 해서 그 고등학생들과 그 약 60명 교사들을 상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 70%가 난 애드벤티스트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30%가 우리 교인이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교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막 칠 필요도 없이 앞으로 중고등학교 대강당
그리고 대학교 대강당, 인도에는 교육 사업을 참 교육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대총회와 선교 단체에서 400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400개가 있습니다. 대학교,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육 시스템이 잘 된다. 아직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중고등학교는 12,000명 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최고 시설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사회에서 최고 부자들, 높은 사람들, 그 자녀들을 다 보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교 학교에 거의 다, 그런 데는 재림교인들이 별로 가지도 못하고 거의 다 불신자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고등학교일 겁니다. 12,000명 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선교 목표를 7,000명 하나님께 헌신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대강당을 빌려서 천막 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주위에 삼육대학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서 이제 다 발 마사지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는 차를 보내지 않고 제발로 기어서 와라, 그냥 발 마사지 복 받고 싶은 사람 다 와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수백 명에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이제 웨이크업 프레이어, 이제 기도주일 동안에 그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해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재림교회 교인들과 그 다음엔 구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엔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선교 전략은, 인도 선교 전략은 완전히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금년 10월 말이면 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고등학교에서 그 교장이 이번 11월 달에 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1월 달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그 기도주일이 10월 4일로 정해져 있는데 기도주일 날짜까지 11월 달로 바꿨어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그 사람들이 제가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영어로 하는 설교를, 그건 통역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영어를 아니까 영어로 하는데 비록 부족한 영어지만은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재간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만일 천한 게 있어서 귀한 것을 취할 줄을 알면 내 입이 주님의 입같이, 하나님의 입같이 되게 하겠다고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요, 제게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입이 성령님이 쓰시는 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꼭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가 설교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제 입을 통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사야 6장에 주님 약속하신 하늘 제단의 숯불로 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사야 40장에 약속하신 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청중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야고보 1장 5절에 약속하신 대로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시간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반드시 기도하고 설교단에 올라갑니다. 사랑하시는 사관생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쓰시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남김없이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 들은 소식인데, 인도의 그 천명 선교사 훈련센터에 그 배진성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앤드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앤드루 목사님이 모슬렘 교회에서 개종하신 분이에요. 자기 가족이 어떻게 모슬렘 교회에서 개종했는가, 그 이야기를 모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세 사람을 놔두고 이제 통역을 해가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 칼카타, 벵갈의 수도가 이제 칼카타인데, 그 칼카타에서 큰 교회의 수석 장로님, 회당장, 그러니까 예배소 소장, 그래서 자기 그 프리스트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상당한 재산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대대로 모슬렘 교도들이죠. 근데 수년 전부터 어떤 모슬렘 교도가 코란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코란경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슬렘 교회에서는 알라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3대 선지자를 보냈는데, 모세, 두 번째 선지자는 예수님, 세 번째 선지자가 모하멧인데, 모하멧이 최대 선지자요, 모하멧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그 모하멧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력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코란경에 지금까지 전부 다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3억의 모슬렘 교인들이 아랍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코란경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전통과 습관적으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변질된 모슬렘 교인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 교회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도 않고 그냥 변질된 교리를 가지고 전파하면서 로마 캐토릭 교회가 형성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모슬렘 교도가 변질된 코란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코란경에 여러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약 8, 90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은 이 기독교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그 코란경에 이 모하멧을 통해서, 모하멧이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꾸며낸 그 후계자들이, 변질된 모슬렘 교도의 후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코란경에 기록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재림교회와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여러 차례 와서 또 그걸 가르치고 그 코란경을 읽어주면서 가르치고 하는데, 이건 완전 정말 경청할 일이죠. 아주 놀랄 일이에요. 이건 기상천외의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걸 믿기를 거절했는데, 2007년도에는 그 아랍어에서 코란경이 그 벵갈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벵갈어로 번역된 그 코란경을 가지고 와서 아랍어 코란경하고 같이 대조해 가면서 역시 이 번역된
그 아랍어로 벵갈어로 번역된 그 고란경에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당신이 침례 받았느냐? 그 사람은 침례를 성경대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 그러면 기독교냐? 당신 기독교로 개종했냐? 그러니까 난 기독교로 개종 안 했다. 그럼 당신 뭐냐? 그러니까 나는 뉴 모슬렘이다. 새로운 모슬렘이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교인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성경에 깨닫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으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된 거예요. 마치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다가 성경책을 연구하고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이 고란경을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뉴 모슬렘, 새로운 개혁된 개신교 같은 모슬렘 교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회당장인데 자기 번역, 고란경으로 번역한, 자기 벵갈말로 번역한 그 성서공회 회장, 책임자 찾아가서 당신이 번역했는데 거기에 진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번역은 했지만 아직 자세히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른다. 번역을 해놓고도 그걸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연구해가지고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연구해 봤느냐? 그러니까 연구해 봤다. 그 말이 맞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고란경인데 그럼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거의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그 자기 너는 침례받았냐? 그러니까 자기 침례받았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자기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슬렘 교도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하면 대표적인 기독교가 천주교로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뭐 개신교와 안식교가 있는 것은 그 외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인은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그 돼지고기도 먹고 다 하잖아요. 우상, 교회에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술 마시고 타락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천주교인이 그 걱정한 얘기를 듣고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지키는 기독교 한 그룹이 있다.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천주교인이 안식일 교회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 주소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이 앤드루가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진짜 교회에 우상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침례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슬렘 교도들에게 복음 사업을 마쳐야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지금 이것이 고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슬렘 교도들 가운데 고란경을 깊이 연구하게 해가지고 양심적인 모슬렘 교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자기 교인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방법이 삶 바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다 침례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제사장, 그 브리스트와 7, 8 부락에 있는 사람들 한 1000명이 모여서 이 집을 다 포위 공격하고 몽둥이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총을 가지고 다 둘러싸고는 그 프리스트가 이 마이크를 그 집으로 향해서 해놓고 이제라도 이 가룟유다 같이 패역한 반역한 모슬렘들도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너희 가족 오늘 몰살시킨다. 다 죽인다. 그리고 너희 죽이는 것은, 반역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큰 공로를 세우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막 떠들면서 막 문짝을 그냥 때려 부시고 막 들어오려고 약 1000명이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죽는 줄 알고 온 가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드리고 있었어요. 하는 마지막
생명을 이제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 소리가 조용해지더니 조용해졌어요. 문 열고 나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시편 34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고 지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군대가 포위했을 때 게하시는 놀랬지만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순교로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쓸모 있는 사람, 앞으로 더 이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당하도록 허락지 않습니다. 아버지 허락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인대로 절대로 사탄이 원수가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따르면 나는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가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생명과 몸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요새 무슨 유행한 병이 무슨 병이에요? 멜리스, 사스 뭐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곁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 간다고 했더니 축청 앞에 여성 선교회에서 다 간다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놓았는데 그때 막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막 뉴스에 텔레비전 뉴스에 발표되고 그러니까는 다 취소하고 그냥 안 가고 그 두 사람만 그때 갔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받는 곳이 이 25개 스테이트 가운데 한 스테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핍박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마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뉴 모슬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후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벌써 수십 명이 심려받고 지금 수백 명의 구조자들에게 코란경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 교회 자체에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끝마치실 것입니다. 이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는 것보다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보좌관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력자가 되는 것은 이 지상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70명이 와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다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실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너희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정말 이 선교사 사관으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어깨에 맨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저녁에 우리 남장로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불암동이 있는데 거기 그 별내 거기 3년 된 그 아파트인데 이야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이야 이렇게 좋은 데 사는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들을 돈 많이 벌게 하고 그 회사에서 그냥 BMW 텍스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그 회사에서 이 아들한테 그냥 BMW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 사람들 앞에 눈총 받는다고 해서 이거 아버지 타십시오. 자기는 그거 안 탄다고. 그 회사에서 쫓아.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 마사지 한 다음에 새 차를 BMW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새 차 BMW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현세에서 100배까지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는 시간과 재정과 이 몸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받지만 하나님께 1000만 원, 억만 원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 제가 그렇게 자면서 야, 이건 미국보다 더 좋은데? 그때 공원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야, 참 얼마나 그 숲속에 산책로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남장은 미쳤지. 이 자기 마누라하고 손자들, 예쁜 손자들하고 같이 여기서 그냥 매일 산책이나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이나 한 번 이렇게 발 마사지 해주고 그러지. 뭐하러 인도까지 따라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뭐 10사람이고 20사람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세 줄로 38명이 서가지고 38명씩 이렇게 해서 세 차례로 하면 100명 이상을 하게 되는데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그 남장로가 앞에서 보면서 이거 하면서 막 좋아서 입막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발 마사지 하는 모습을 볼 때 남장로는 너무 기쁜 겁니다. 속에서 그냥 벙글벙글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 때문에 제가 지금 80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100살 될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안 죽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100살 때 마지막 전도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 제 그 소원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100살 먹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이 지상의 복음 사업 마치기 위해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우주보다도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죄악의 저주받은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산 제물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아낌없이 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바쳐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선교사 사관학교 사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십니까? 네. 80대 계시는 이 동료님께서 이처럼 힘이 나는 예수의 신구약 모약을 잡수셔서 이렇게 힘이 나십니다. 이 목사님네가 10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200번 이상을 하시는 목사님이 10몇 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300번 이상 했습니다. 300번 이상을 앉으시면 지금도 공항이나 비행기나 앉으시면 풍경을 보시면 300번 이상을 통독하시는 목사님이시네요. 참 대단하신 목사님. 우리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를 우리가 크게 응원합시다. 할렐루야. 건강하십시오.